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네. 호주에 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에서 재밌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 호주 연합장로교단에 속한 교회들에서 이제 유초동부나 주일학교가 어떤 친구들은 이제 유초동부 예배, 중고동부 예배에 이제 나와서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거기 가서 너무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믿음도 없고 하니까 거기 가서 막 적응하고 막 이러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님 손 붙들려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믿음이 있고 활동적인 아이들은 각 부서에 가서 거기 부모님으로부터 나가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런 믿음도 없고 따로 이렇게 활동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이제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함께 어른 예배 드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한 그런 어떤 상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과 떨어져서 따로 예배를 드린 아이들, 원래 얘네들이 믿음도 좋아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근데 그 아이들은 교회를 많이 떠났고 믿음도 없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그 자기 예배에 못 가고 엄마 아빠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계속 자란 아이들은 교회를 거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고등부를 하느라고 유초등부를 하느라고 일찍 와서 선생님들이 신방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리되는 예배가 이런 또 문제점이 있구나. 비록 어설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친구를 전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얘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얘 부모가 아직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내가 이 아이의 영적 부모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더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모의 신앙이 성장해요. 영국 교회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큰 교회가 할머니 7, 8명 앉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막 이 어마어마한 교회 여러 교회를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목사님 사람이라도 조금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단에게 팔려가고 무슬림에게 팔려가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도 몇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교인 자체가 노령화가 되고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신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세상에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1를 주고 다른 교회에다가 다른 이제 한인 교회라든지 $1를 주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오, 막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 미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약 한 1, 20년 지나면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예전에는 90%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40 몇 프로가 됩니다. 한 30년만 지나면 이제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이제 내리막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유일하게 부흥되는 교회, 그것도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제세례파라는 그런 교단인데, 이 제세례파 교단 아미시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좀 이것은 본받아도 되겠다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다른 미국 교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회가 전부 세대 분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세례파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와 손자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지금 저쪽에서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따뜻한 마음이 오가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을 잘라놓고 세대 간에 분리를 해놓고, 그리고는 지금 상황이 앞으로 갈수록 이 세상에 광풍이 몰아치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광풍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어려운 점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삭개오가요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할 때는 10분 일찍 예배를 마쳐야 돼요.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것보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또 나름 이제 약간 어떤 손해를 보고,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면 어른들도 약간 희생하는 부분이 있고 아이들도 또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야말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예배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가 되고, 제가 이제 꿈꾸는 그런 교회는요, 지금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성가대가 많아야, 숫자가 많고 화음이 아름다워야 맛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많을수록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더 아름다운 그림은 뭐냐? 최영민 집사님이 성가대예요. 그러면 그 집안 가족은 다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전도한 친구들, 이제 최영민 집사님, 라미애 집사님, 왜 같이 오니까, 따로 와서 다른 공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와서, 그러니까 성가대 집안은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주위가 전도한 친구까지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성가대를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봉사를 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이제 나중에 뭐 유림이가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손녀까지도, 손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손주까지도 아기를 안고 아기 때부터 성가대를 서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 엄마가 성가대를 하느냐?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를 방해한다, 아이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가대 오는데 한 3분의 2는 학생들이고 아이들이고, 어른들이 3분의 1 정도 하고, 식당 봉사를 하는데 어른들이 해서 아이들을 먹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이들도 함께 팔을 다듬고 시장을 보고 함께 준비를 하는 그 모둠. 만약에 이제 뭐 정훈이네 그러면 정훈이네 모둠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차려내고 그리고 함께 박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받기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지체이고 어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속에서 자라면서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고 잘 자라라, 그게 아니에요.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정명숙 권사님이 지금 뭐 식당 봉사하러 가셨는데 일부 예배 드렸어요. 왔는데 만약에 그 수진이하고 태용이 이제 남매가 있어요. 이 수진이하고 태용이가 주일학교 잘 나왔습니다. 중고등부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커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는데 안 듣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늘 부모가 자기 옆에 끼고 그리고 함께 성가대를 하고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됐겠는가? 아닐 것 같다고 그래요. 예, 지금 잘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 너무나 멋진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서 그렇게 살 것 같다고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 교회가 계속 무너져가고 아마 40-50년 후에는 영국처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대세를 못 막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세례파 교회만, 아미시 공동체만 이렇게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자녀들을 한 사람도 세상에 안 뺏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그럼 이 아이가 전도가 되고 부모가 전도가 되고,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만에 2배씩 늘어가고 있대요. 이건 지금 현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미국 교회가 우리보다 앞서가거든요. 우리가 미국 교회의 모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조금 양보를 해야 됩니다. 예,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뭐 산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주는 것이고, 또 내가 돌봐야 될 눈에 보이는 그런 아이들로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아이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조금 불편한 점을 감수하면 결국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이거보다 교회에 더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세대 간에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따라가고 존경하고 따르고 돌보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에서 할아버지가 된 친구들이 있고 또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분들은 손자 손녀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로 그렇게 기쁜가 봐요. 예, 손자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났다, 이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고 막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 할아버지들이 제일 기쁜 게 뭐냐? 우리 아이들 잘 들으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뭔가? 할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른다는 게 뭐냐? 할아버지, 이 아이들은 아직 언어가 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다 뭐 부르진 않습니다. 어떤 애는 하부지라 그러기도 하고 합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또 하찌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놈 새끼야, 내가 왜 하찌야, 할아버지지,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잘못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렀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름을 통해서 이게 뭐가 시작이 되느냐? 관계가 시작이 돼요. 손주가 하찌, 하비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뭔가 일이 시작이 돼요. 대화가 시작이 되고 관계가 시작이 되고 뭔가 거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애가 엄마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는 뭐 사달래도 안 사주고 막 야단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의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요. 뭐 잘못해도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는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른다는 건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분입니다. 내가 도움받을 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보고 싶다는 얘기가 이제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할아버지 집에 어떻게 갔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어떻게 갔는데 가서는 인사만 꿈뻑 하고요, 어떤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이제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 뭡니까? 당신이 더 이상 나한테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즐거운 게 있고 더 행복한 게 있습니다 라고 외면하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약간 서운하고 속상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라고 주신 이름을 우리가 일단 불러야 돼요. 예, 엘로힘,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만약에 어떤 손주가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할아버지를 또렷이 아주 그냥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찌 그래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고 또 하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또 대답도 안 해요. 하찌.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만 할아버지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막 손녀가 그런 생각도 먹을 줄. 할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먹고 싶은 거 없냐? 장난감 사줄까? 부르기만 했는데 할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손주가 손녀가 원하는 게 뭘까? 그걸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단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이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이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예,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냐? 예,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삼마, 이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요 마가 있죠. 이 이름과 연관해서 임마누엘이 있어. 임마누엘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곧 아기가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임마누엘인데,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예요. 이 계신다에는 마가 들어가. 히브리어로 마, 이게 계신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여호와 삼마가 뭐라고요? 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돼요. 예,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에스겔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점점 못 살게 되더니 나라가 망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후반부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요. 무너진 나라가 세워지고 성읍이 건축이 되면서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자,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까 나라가 회복이 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돌아온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주고 여기는 루벤 지파, 여기는 시므온 지파, 여기는 뭐 유다 지파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 12개의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가운데 정사각형으로 된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에는 각 방향마다 문이 3개씩 있어요. 총 몇 개가 있겠어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퀴즈입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각 방향마다 문이 3개씩 있어요. 그러면 전체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동쪽에도 3개, 북쪽에도 3개, 서쪽에도 3개, 남쪽에도 3개 이렇게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방의 앞개는 18,000척이라 요 사방의 앞개가 18,000척인데 이게 키로수로 말하면 전체가 한 32km 정도 되는 그런 넓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넓이인데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가 뭐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된 땅, 거기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사각형으로 된 그런 이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특징이 뭡니까? 각 방향마다 3개의 문들이 있는데 이 문들마다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갈 지파라고 하면 이사갈 지파가 들어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뭘 말하느냐?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어떤 나라 백성을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하나님이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믿지 마, 내가 너희를 안 받아줘, 그런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또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데 다 받아주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들어갈 문이 있다. 이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삼마예요. 예. 자,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잖아요. 별일을 다 만납니다. 어려운 일도 겪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만약에 나쁜 형이나 언니들이 막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혼자 가면 얻어맞고 고욕을 치르지만 만약에 부모님과 함께 가면 끄떡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가요?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면
겁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일이 잘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셔. 일이 잘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불변의 사랑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예. 지금은 제일 좋은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환경이 변하면요, 마음도 변해요.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만약에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사람은 절망이죠.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 절망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실종되는 사람의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 된대요. 행방불명.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찾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실종자 명단에 올라가지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의 숫자가 1년에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00명이 아이래요. 10,000명이 어린 아이들이 10,000명 정도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엔 영원히 못 찾는 친구도 있고, 잃어버렸다가 커서 부모를 찾고 막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실종이 되고 많은 아이들이요 부모를 잃고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 죽은 사람도 있겠고 누가 잡아간 사람도 있겠고 별 아이들이 다 있겠죠. 그중엔 또 찾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찾기도 하는데 어쨌든 실종이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하고 놀이공원을 놀러 갔다, 부모님하고 어디 식당에 갔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잃어버렸다,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할 부모님이 없다, 그러면은 절망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저버리고 내가 세상을 좋아해서 어리석게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잘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 가라, 너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언젠간 돌아서겠지,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서겠지,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상한 데를 가 있고 그래도 거기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를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쫓아다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녀를 못 쫓아다니니까 1년에 10,000명이나, 10,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우리 학교에 화홍초등학교 몇 명이에요? 전교생이?
예? 900명, 1000명이라고 치면 화웅초등학교 전교생의 10배를 1년에 실종을 하는 거, 우리나라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1년 360을 못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은 아들로 찾기도 하고, 아니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만나기도 하고, 막 끌려가가지고 별 고생을 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지금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잘못 가고 있는데, 그래 가라, 너같이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그리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설 거야,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졸졸졸졸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죠. 여호와 삼마가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싫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네가 지금은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솔로몬이 이제 교회를 다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천재지변을 만났어요. 전염병이 들고 가뭄이 들고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고, 또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전쟁이 났어요. 또 잘못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의 대부분은요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요, 정말 먼 나라예요. 여기서 중국 저기 광저우쯤 되는 거예요. 예, 중국에도 가까운 데가 있고 저 먼 데가 있는데, 그런데 그 먼 데로 끌려갔는데 한국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천재지변을 만나 전쟁이 났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이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옵소서. 돌아서기만 하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영적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맘대로 막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아서니까 거기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불변의 사랑이에요.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이제 절망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 시간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씀